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회복이라는 것이 없으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절망스러울 것인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회복은 너무나도 절실합니다. 사랑했던 부부가, 사랑했던 친구가, 사랑했던 동료, 그 모든 관계가 깨어졌을 때 회복이라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우리는 압니다. 어느 날 직장을 잃어버렸을 때, 어느 날 일터에서 쫓겨났을 때 다시 그 일을 회복하고 그 직장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꿈꾸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가 우리는 절실하게 알게 됩니다. 창세기 40장 21절에 보면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그는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직책에서 쫓겨나서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요셉이 그의 꿈을 해몽해주고 머지않아 그는 다시 복직이 되었습니다. 직업을 잃어버렸다가 직업을 다시 회복한다라는 것, 우리 인생에서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에 보면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건강을 다시 되찾는,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하고 절실한지 건강을 잃어버려 본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13장 25절에 보면 여호아스 아들 요아스가 벤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나라의 영토를 빼앗겼던 것을 되찾았다.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회복하고 되찾았다라는 것이 인생을 살다 보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또한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신앙생활은 처음 믿으면서 그냥 끝까지 그냥 무리 없이 갈까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 믿음 생활은 그냥 아무 문제 없이 그냥 갈까요? 신앙생활과 믿음 생활에도 회복이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새 어느 순간 믿음의 방향, 신앙의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착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회복이라는 것이 신앙 안에서도, 믿음 생활하는 우리 안에서도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느끼게 되고 확인하게 됩니다. 시편 51편 12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마음에 들어했던 사람입니까? 다윗 또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된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오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나에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믿음의 삶의 기쁨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그 기쁨을 어느 순간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이 시편 51편은 부제가 달려있는데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지었던 시라는 부제가 달려있습니다. 믿음 생활 잘 하던 다윗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충실한 부하의 아내를 간음하게 되었고 그 죄를 덮으려고 그 부하를 죽이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죄를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와서 지적할 때에 다윗은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의 구원의 길에서 벗어난 인생을 살았는지, 육신의 정욕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을 잃어버린 채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착각했는지 그는 깨달았고
즉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나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신앙생활에도 때로는 방향을 잃어버리고 때로는 본질을 잃어버려서 휘청거릴 때에, 주저앉을 때에 신앙의 회복이라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들의 죄악 가운데서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길을 걸어가는 그 유다의 암울한 미래를 향하여 너희는 끝이다, 너희는 절망이다, 너희는 망하게 될 것이다, 이 말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비록 죄를 지었고 비록 하나님의 품을 떠났고 비록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에게서 멀어져가는 유다 백성들이지만, 그래서 그들의 멸망의 길을 자초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너머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전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지도자들이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할 유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회는 모든 죄악이 만연하여서 거짓이 팽배하여서 진실이 사라진 채로 유다 백성들 사이에 삶은 죄악 가운데 떨어져 있었습니다. 국군도 쇠퇴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는 계속 유다를 괴롭혀왔고, 히스기야 시대 때는 산헤립이 쳐들어와서 유다가 멸망할 뻔합니다. 애굽은 유다를 이용한 자신들의 이익만, 실리만을 챙기고 전혀 유다에겐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절망스러운 환경이 계속되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있는 유다 백성들, 이대로 망하고 마는 것인가라는 절망과 좌조 섞인 한숨이 팽배한 그 시대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멸망 다음, 무너진 이후에 하나님의 회복이 있다라는 분명한 소망의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회복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신다라는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이 회복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향한 음성으로 들려지고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향한 회복의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유다가 새로운 이름으로 불려질 회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의 죄악 가운데 있는 모습을 향하여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깝게 그들을 부르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7장을 보면요, 이사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시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57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그들의 신앙은 바닥으로 떨어질 때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방신들을 섬기는 자리에 혈안이, 이방신들을 섬기는 자리에 모든 것들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음란하게 그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식마저 불 가운데 던지며 이방신을 섬겨가는 유다 백성들의 신앙의 타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무당의 자식들,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 패역의 자식들, 거짓의 후손들이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버리시면서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우상 숭배와 그들의 타락을 안타깝게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오늘은 2절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합니다.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라.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이방신을 섬기며 신앙의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결국은 유다는 멸망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하고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새로운 이름으로 그들을 다시 불러주실 것이라고 회복의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고 부르지 않을 거야. 너의 땅을 황무지라고 내가 부르지 않을 거야. 나는 너희를 헵시바라고 부르고 뷸라라고 부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헵시바라는 이 히브리의 뜻은 나의 기쁨이 그녀 안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My delight is in her. 내 기쁨이 유다 안에 있다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무당의 자식, 음녀의 자식, 거짓의 후손들이라고 부르던 그들, 그래서 결국은 신앙의 타락으로 멸망했던 그들을 하나님은 절망에 놔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셔서 너희들은 헵시바,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은 버림받은 자라고 내가 다시 부르지 않을 거야. 너희의 땅을 황무지라고 내가 부르지 않을 거야. 너희의 땅은 뷸라, 뷸라라는 말은 결혼한 여자라는 뜻입니다. 결혼한 여자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들의 남편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나의 기쁨이 너희들 안에 있느니라. 신랑이 아내를 취함같이 나의 기쁨이 너희들 안에 있느니라 라고 하나님은 유다를 이렇게 회복시키셔서 새로운 이름으로 불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새 이름은 새로운 신분을 의미합니다. 절망의 땅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무참히 짓밟히는 그 땅이 구원과 축복의 약속이 있는 새로운 예루살렘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이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라고 외칩니다. 그래요 여러분, 유다가 처참하게 멸망합니다. 그들의 신앙의 타락으로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 같습니다. 바벨론이 이기고 바벨론이 짓밟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유다 백성들이 처참하게 부서져 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너희들이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 있겠느냐? 그 순간은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잃어버린 예루살렘, 그 짓이겨버린 예루살렘, 그 멸망한 유다를 다시 일으켜서 하나님은 헵시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는 결혼한 처녀로 내가 너희들의 남편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선언한다라는 겁니다. 그때에 이방의 나라들이 너의 공의를 보게 될 것이고 뭇 왕이 너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선언합니다. 세상이 놀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일으키실 때에 그 영광과 은총을 보고 세상은 깜짝 놀랄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고장난 인생, 상처난 인생을 싸매시고 고치셔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관으로, 하나님 손에 들려져 있는 왕관으로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이 오늘 패망의 길을 걸어가는 유다를 향한 축복의 말씀으로 전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림받은 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를 황무지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야. 너희는 나의 기쁨이 되는 헵시바며 너희는 버려진 땅이 아니라 결혼한 처녀와 같은, 결혼한 여자와 같은 뷸라니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의 남편이니라.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하시고 가장 친밀한 관계가 무엇일까?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도 될 수 있고요,
동료와의 관계도 될 수 있지만 인생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는 남자와 여자. 그래서 하나님이 짝을 지어줘서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는 그 관계가 인생의 모든 관계 가운데 가장 친밀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될 때에만 둘이 한 몸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가장 친밀한 한 몸이 된 관계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로 자손들이 태어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관계 가운데 가장 친밀한 관계, 하나님이 때로는 내가 너희의 아버지다 라고도 표현하시지만,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내가 너희의 남편이다 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장 친밀한 관계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호세아서 2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컬을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에는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라고 말합니다. 진실함으로 너에게 장가들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드신대요. 장가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셔서 영원히 살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도 때로는 영원히 살지 못하는, 때로는 돌아서고 깨어지는 관계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떠하든지 나는 너희들의 남편이 되어서 영원히 살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진실함으로 너에게 장가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오늘 패망하는 유다, 우상 숭배에 물들어 있는 그 유다를 향하여 하나님은 다시 새로운 이름으로 부르셔서 너희들을 버려진 땅 황무지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삐울라라고 부를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너희들은 결혼한 여자야. 내가 너희들의 남편이야. 내가 너희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아. 내가 너희들에게 영원히 장가들고 진실함으로 장가들어 너희와 함께 할 것이야 라는 약속과 회복과 희망의 말씀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헵시바라고 부르시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향하여,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나의 뼈라라고 부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새로운 이름으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지금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고 절망스러운 한숨이 팽배한 이 나라 이 민족, 슬픔을 당한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희망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회복을 또 두 번째 말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새로운 파수꾼이 세워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파수꾼, 파수꾼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잘 지키는 일입니다. 잘 지키기 위해서는 파수꾼은 어찌 해야 합니까? 잠을 잘 수 없습니다. 한눈을 팔 수 없습니다. 그래서 파수꾼은 주야로 파수꾼의 일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파수꾼은 깨어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합니까? 작은 일도, 변화되는 일도 수시로 보고하고 수시로 외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게 파수꾼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유다 안에 세웠던 파수꾼들이 타락했던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세웠던 파수꾼들이 제 기능을 못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파수꾼들이 깨어있어야 하는데 잠을 자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이 이사야서 56장 10절과 12절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56장 10절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며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에 세웠던 파수꾼들이 제 역할을 감당 못합니다. 깨어있어야 할 파수꾼들이, 제대로 지켜보고 있어야 할 파수꾼들이
부르짖어야 할 파수꾼들이 맹인으로 벙어리 개들처럼 잠자기만을 좋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역할은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뜻은 이루지 못하고 탐욕에 사로잡혀서 자기 이익들만 챙기기에 급급한 몰지각한 목자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종교적인 지도자들이나 정치적인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유다의 파수꾼으로 세워주셨는데 그들은 맹인이요 벙어리 개들처럼 살아왔고 잠만 자기를 즐기는 자들이었고 오히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자기의 탐욕을 채우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며 내일도 오늘같이 이렇게 살 거야 라고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결국 지도자들이 잘못 세워졌고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에 유다는 바벨론에 의하여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런 유다를 향하여 무엇라 말씀하시느냐? 내가 파수꾼을 다시 세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오늘 본문 6절 7절에 나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저는 이 두 번째 회복의 말씀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절실한 회복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정치적인 지도자들의 탐욕, 종교적인 지도자들의 탐욕, 하나님이 파수꾼으로 세우신 그들이 맹인이 되고 벙어리 개들처럼 잠자는 자리에 더 즐겨하며 자기들의 탐욕만을 채우는 자리에 있게 된다면 유다의 멸망처럼 우리들의 미래도 암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타락한 파수꾼들 말고 새로운 파수꾼들을 이제는 예루살렘 성벽 위에 다시 세울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파수꾼들은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새로운 파수꾼들은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도록 깨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입니다. 새로운 파수꾼들은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보고하며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조차도 쉬지 못하시게 하는 일을 하는 이들이 영적인 파수꾼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파수꾼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벽 위의 파수꾼은 성벽 너머를 잘 봐야 합니다. 잠을 잘 수 없습니다. 모든 상황과 형편을 제대로 보고해야 합니다. 작은 것도 변화되는 상황을 알려주어야만 합니다. 쉬지 않고 예루살렘을 위해 깨어 있어야 하고 쉬지 않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는 파수꾼들이라는 겁니다. 새로운 파수꾼은 이 땅을 위하여 깨어 있어야 할 거룩한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 백성들은 오늘 바로 교회가 될 것이고 그 백성들은 오늘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성직자들이 될 것이고 그 백성들은 오늘 바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신 거룩한 백성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교회가 맹인이 되고 성도들이 벙어리 개들이 되고 영적인 지도자들이 잠자기를 좋아한다면 언젠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성은 무너질 것입니다. 사탄은 가정을 무너뜨리고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사탄은 나라를 무너뜨리는 일들을 계속해 나갈 겁니다. 이 시대의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파수꾼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게 하고 파수꾼의 주야로 쉬지 않고 외치는 그 소리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오늘도 일하게 하는 거룩한 기도가 된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과거 유다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었습니다. 벙어리 개들이었습니다. 잠자는 자들이었습니다. 거기에 자기들의 이익만 추구하는 데에 눈을 뜨고 포도주와 독주에 취해서 너희도 오늘같이 술 취한 인생으로 육체의 쾌락만을 위해 살자고 외쳤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파수꾼을 새롭게 회복시키셔서 새로운 깨어있는 파수꾼들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다시
세우고자 하신다는 사실을 저도 여러분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파수꾼들을 하나님은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 대한민국을 향하여, 불신이 팽배한 이 땅을 향하여, 서로를 원망하며 서로를 들춰내는 이 땅을 향하여, 참된 지도자를 보기가 어려운 이 시대를 향하여, 참된 종교적인 지도자를 보기가 어려운 이 시대를 향하여 교권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파수꾼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이 시대의 한국교회를 향하여, 북한의 김정은이 호시탐탐 위협하며 이 나라의 안보가 위협당하고 있고, 주변 국가의 변화되는 그 변심에 의하여 국군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이 나라와 이 백성을 향한 새로운 파수꾼들을 종교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쉬지 않게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일하도록 깨어있는 영적인 파수꾼의 그 일을 오늘 우리 교회가 감당하고 새롭게 바꾸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모든 역사가 이 나라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700년 전 이사야의 그 외침은 유다의 새로운 회복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의 회복과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과 이 시대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회복을 향한 외침으로 우리가 오늘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이사야는 유다가 다시 거룩한 백성이 될 것임을,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될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금 유다의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유다가 멸망해 갑니다. 유다가 패망해져 갑니다. 바벨론이 점점 강해지면서 유다를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귀가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 소리를 듣지 못함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그 죄악이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라놓았고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너희들의 그 죄악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워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듣지 못하게 함 때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해요. 이는 너희 손이 피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유다 사회는 죄악으로 물들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디 가나 죄악이 팽배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손에는 죄악이 묻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손가락 사이에는 죄악이 묻어 있습니다. 입술은 거짓을 말합니다. 혀는 악독을 냅니다. 소송을 하고 억울함을 도와달라고 해도 거짓이 이기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거짓이 팽배하고 악행이 잉태되어 죄악을 낳는 그 시대. 그래서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유다. 그 유다를 향하여 오늘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느냐, 어떤 회복의 말씀을 주시느냐.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러분,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죄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팽배한 죄악이 이제 씻겨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구속했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또 너를 일컬어 찾음받은 자요 라고 말합니다. 찾음받았다라는 건 뭡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품을 떠난 그 인생들을 하나님이 친히 찾아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죄악 가운데 이방 나라에 멸망당했지만, 완전히 부서지고 완전히 무너진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버리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유다를 회복시켜서 다시 일으켜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품을 떠난 모든 인생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일하시며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구속하신 자로 부르시며 우리를 찾아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절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해요.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완전한 회복은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완전한 회복은 왕이 귀환할 때만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성문으로 나아가서 왕이 올 길을 닫고 준비하고 수축해서 승리의 깃발을 올리며 왕의 입성을 기다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은 왕이 돌아올 때, 예루살렘의 회복은 주님이 왕으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온전히 이루어짐을 선포합니다. 성문으로 나아가 왕이 돌아오시는 그 귀환을 준비하라는 말입니다. 백성이 올 길이라고 번역된 말은 백성을 위한 길로 번역해야 맞습니다. 만민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하여 오시는 진정한 왕의 입성을 준비하기 위하여 오늘 성문으로 나아가 길을 닦아야 합니다. 길을 고르게 해야 합니다. 큰 길을 쌓아놓아야 합니다. 돌을 제거하고 골라내야 합니다. 더러운 것을 뽑아내야 합니다. 기치를 들고 왕의 행진을 알리는 깃발을 올리는 교회들을, 성도들을 오늘도 하나님은 부르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복음으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11절에 완전한 구원을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면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상급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는 보응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죄악 가운데 살던 유다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결국은 멸망의 길을 자초했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친히 찾아가셔서 너희들은 나의 찾은 바 된 자들이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은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회복이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와 이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찾으시고 버림받지 않는 성읍으로 다시 우리를 세우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헵시바와 뷸라로 불러주시며 여러분을 새로운 이름으로 회복시키실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던 그 모든 더러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워서 우리로 하여금 듣지 못하게 했던 그 더러운 죄를 고백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시고 오늘도 쉬지 않으시고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찾은 바 된 자로 버림받지 않은 성읍으로 다시 세우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우리 가정, 우리 나라, 우리 민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우들의 삶과 신앙의 자리가 거룩으로 돌아오기를, 본질로 회복되어지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저는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의 아픔과 절망과 지금의 한숨이 치유와 희망과 노래로 회복되어질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실 겁니다. 반드시 우리를 고치실 겁니다. 우리의 아픔을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나누어짐을 하나로 묶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죄악 가운데 멸망한 유다를
포로 70년의 그 암울한 세월 속에서 다시 회복시키셨던 하나님, 또 나라 없이 2000년을 떠돌던 이스라엘을 다시 찾으셔서 예루살렘을 회복하게 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오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오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한국 교회를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그렇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새로운 파수꾼으로 회복하시는 그 축복의 자리에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않게 하는 영적인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이 시대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끝까지 완성하며 이루어드리는 복된 성도들, 목회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지금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회복이 절실한 때입니다.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백성들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갑작스러운 이 재난으로 인하여 상처받은 모든 영혼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냥 두지 마옵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우리 한국,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손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흑석동 제1교회가 그 일에 가장 앞장서는 교회로 하나님의 귀한 헵시바와 뷸라로 불리워지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남편과 아내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부모와 자녀를 회복시켜 주옵시고, 사랑하는 교우들의 직장과 일터를 회복시켜 주옵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